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 제2장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바른 복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다룹니다. 11절과 12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즉 바른 복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다음 13절에서 17절까지 자신이 복음을 받게 된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답변이 옳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디서 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본문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전승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선생이 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통하여 복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달받은 방법은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에서 교리를 전수받는 방법과 뚜렷이 대조됩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다소라는 도시의 랍비 학교에서 율법 전수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년이 되어서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극진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대율법 학자의 문화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받을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바울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나 기독교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성도들이 믿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안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말은 스데반이 했던 긴 전도 설교를 다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설교 한 편만 들었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개종 전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를 들었음이 분명한데 왜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도 예수라는 한 사람에 관한 정보나 이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하여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출신으로서 나사렛에서 살았으며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면서 가르쳤으며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인물이다. 이런 정도의 지식은 바울이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진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 정도는 믿지 않더라도 성경에 있는 다른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는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다른 모든 진리가 빛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믿지 않으면 일종의 도미노 효과가 나타납니다. 도미노 효과는 성냥갑만한 물체를 수백 개 일렬로 세워놓은 후에 맨 앞에 있는 물체 하나만 살짝 넘어뜨리면 차례로 수백 개의 물체가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불륜의 여인이 되고 예수님은 사생아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더더욱 믿을 수 없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고 따라서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은 거짓말을 전파하고 다니는 거짓 전도자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종교적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고 기독교에 정통한 종교학자라도 고린도 후서가 말한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아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가리고 있던 막을 벗겨내어 사물을 환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영혼을 덮고 있던 막을 벗겨내 주시니까 비로소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수없이 듣고 연구해도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진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진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장면,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말하는데 우선 13절, 14절에서 개종 직전의 자신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개종하기 전의 바울의 삶은 철두철미하고 지독한 유대교인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광신자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유대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강조하는 것은 이처럼 유대교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을 인간의 말을 가지고 적당히 설득시켜서 생각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같은 증오와 신념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빛은 해가 가장 밝게 빛나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고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들 정도의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정오에 나타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나타나는 순간 사울은 본능적으로 빛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꿇어 엎드린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짧은 한마디는 사울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행한 모든 일이 실상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하나님 자신의 음성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사울이 몸담아왔던 유대교 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이 허무하게 의미를 잃고 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울이 다시 일어섰을 때는 아예 폐인이 되다시피 변해버렸습니다. 또는 장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이끌어야 겨우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었고 눈이 먼 상태로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자신이 박해해왔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다는 복음의 진술을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받은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진상이 밝혀졌으니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박해한 용서받기 어려운 죄악을 범해왔음이 드러난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준엄한 추궁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울의 잘못을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사울을 한마디의 나무람도 없이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정신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대번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위탁하십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원수를 만나자마자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명까지 주저없이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일찍이 마음에 계획하시고 사울을 점찍어 두셨다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사역을 맡기시는 과정을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다니는 동안,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나를 마음에 두시고 선택하셨다 라는 사실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한순간에 수십 년 동안 행한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사역까지 맡기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때를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과 사명을 받은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16절과 17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 홀로 집거하면서 자신이 받은 복음과 사명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매우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갔는데 이때 3층 천을 오르내리는 체험까지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라비아에서 몇 개월 체류하는 동안에 바울은 이미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라비아에서의 묵상을 끝낸 바울은 그 후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전의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향했던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개종한 이후에 자신의 행로를 소개할 때 사도들에게로 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는 자신이 받은 복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의 대적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혔던 문제가 바로 사도권 문제였는데 공격의 핵심은 바울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과 같이 생활도 하고 예수님의 육성을 통하여 직접 복음을 들은 자들이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바울의 대적들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들었다면 12 사도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이 공격에 대항하여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